우리가 집에서도 부부가 같이 살면서 부부가 있는지 없는지, 남편이 있는지 없는지, 아내가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같이 살면서도 없는 것처럼 혼자 산다 그러면 얼마나 그 부부는 사이가 좋은 거 나쁜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신랑 되신 주님을 남편으로 모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주님은 온데간데 없이 나 혼자, 우리는 그렇게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아는 만큼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고, 주님과 함께 외면하지 않고 주님의 얼굴을 보며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같이 사랑하는 자들아, 11절에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사랑을 하였는지 11절, 10절에 그 전절에 다 나오고 있죠.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느냐면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나타났냐면 이렇게 나타났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고 키우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애지중지 그 사랑하는 자식을,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원수에게 그 자식을 내어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저도 못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까지도 내가 그 직접 낳아서 키운 자식을 그 사람을 위해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마리아를 통해서 보내주셨습니다. 독생자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생각과 마음을 그대로 마리아를 통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독생자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자녀 안에 여러분들이 DNA가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요? 나 좀 쳐다봐요. 여러분들 자녀 안에 여러분들의 그 성향이, 여러분들의 그 모든 DNA가 여러분들 자녀 안에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 보면 내 모습이 나와, 그 자녀를 통해서. 그래서 아유 어쩜 꽉 지 아빠 닮았어, 그렇죠? 어쩌면 지 아빠 닮았어. 왜? 비록 자식이 나와 다른 개체이지만, 다른 인격체이지만 나야 안에는 그런 모든 그런 성향을, 엄마 아빠의 성향을 그 자식이 육체에 다 받아갖고 태어났단 말이죠. 그것처럼 독생자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모든 속성, 그 능력과 사랑과 모든 지혜 지식을 그 아버지 생각과 마음을 그대로 갖고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육신만 입었지 하나님 아버지와 같다 안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서 뭘 하셨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보고 있지. 열복음에 너희들이 보는 나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거야. 너희들이 나를 믿지 그것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은 아버지와 동일시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독생자라는 것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독생자다,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십자가에서 그 아들의 몸을 갈기갈기 찢어서 피아물을 다 흘려주시기까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보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느냐?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 이렇게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화목제물로 내어주기까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들에게 사랑을 말씀하고 보여주고 계시면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로라는 얘기는 1인칭이면서도 복수예요. 내가 여럿일 수 있어요? 나는 하나예요. 그런데 1인칭은 내가 여럿이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 서로라는 얘기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몸은 하나인데 지체는 여럿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여럿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서로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마땅하니라가 원어로 보면 빚진 자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 빚진 자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평생 갚아도 못 갚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사랑을 빚진 자로서 마땅히 서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한 지체이므로 한 가족이므로 한 식구이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보고 계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보시는 것은 로마서 3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 얘기는 화목제물은 덮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덮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통해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다 대속해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다 덮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죄인으로 보세요? 의인으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는 죄와 불법을 기억한다,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죄와 불법을,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불법을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다 덮어주시고 여기 우리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이 간과라는 뜻은 언어로 보면 지나감, 용서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 옛날에 그런 죄 졌잖아, 너 이런 죄 졌잖아, 그렇게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그냥 없던 것으로, 그냥 여기 내가 죄 지은 이 죄가 여기 있다면 이 죄를 지나가셨어요. 다 죄를 지나가시고 간과하심으로 죄를 다 덮어주시고 간과하심으로 용서하심으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주 되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님이 되신 구주를 우리가 평생 동안에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나에게 은혜를 끼친 사람들은 잘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생각이 나요. 그래, 내가 그렇게 힘들 때 그분이 나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그렇게 나를 도와줬지. 그리고 그 사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전도사님 시절에 우리 목사님의 교수 목사님께서 이제 제자를 양육하시기 위해서 교직에 계시면서 그 퇴직금 타시, 교직에 정년 퇴임하시고 퇴직금 타시는 것을 그 제자들 셋을 불러다 전도사로 쓰시면서 그 미신연장자 그때 그 사례비를 그때 70만 원씩 주셔서 그거 갖고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 지나고 와서 보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세상에 이렇게 이제 개척을 해서 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항상 힘들잖아요. 근데 세상에 그분들은 항상 그 은혜가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렇게 성도도 없고 당신들이 자비량으로 교회를 운영하면서 그 노력, 그 노인, 그 노후에 쓸 그 자금을 그렇게 제자 양육을 위해서 그렇게 선한 일에 쓰시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저거 딴 때는 기억을 잊어버리고 살더라도 어버이날이라든가 스승의 날에 특별한 명절들은 꼭 메시지도 보내드리고 또 전에 한번 찾아도 갔다 오시고 그랬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 잊혀지지 않는 것처럼 내 영혼이 어떤 노력을 해도 나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고 내 영혼이 어떤 노력을 해도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게 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겠지. 그 은혜와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날마다 오늘 말씀처럼 그 구세주 되신 주님은 날마다 보며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과 함께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여기서 이루느니라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수동태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구세주 되신 주님을 우리가 볼 때에 어느 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은 요한복음 1장 18절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신 그분이 마리아를 통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육체를 입고 오셔서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 사랑은 확증해 주셨어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오신 구세주 되신 주님, 내 안에 오신 하나님,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지 모르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영으로 오신 하나님, 영으로 오신 성령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우리는 날마다 보며 살아야 됩니다. 아멘. 볼 때 그 사랑을,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볼 때 그 사랑을 내가 받아서 그 마음에 그 내 안에 그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나눠주며 내가 하나님을 보여주며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 자녀가 그 자녀들 안에 내가 들어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는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오직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나니 나를 통하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을 나타내며 보여주며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13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성령님도 사랑이시죠? 아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면 성령님도 사랑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계신 구세주를 보고 그분의 사랑을 그분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그분을 보고 그 사랑을 내가 깨닫고 그 사랑이 나에게 믿음이 될 때 나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님이 나에게 오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가 깨닫고 알고 그 마음이 그 사랑이 나에게 부어지는 것이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나에게 오셔서 내가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 영에 속한 자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이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말씀 속에서 우리는 깨닫고 알고 믿음이 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문자적인 의문은 죽이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기록된 의문 안에서 이 기록된 의문 문장 안에서 이 문장 안에서 이 의문 안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으로 우리는 늘 이 말씀을 깨닫고 알기 위해서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 어떤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만나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서 그 말씀이 나게 믿음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게 육신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 그것이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에요.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영적으로 보아야지, 볼 수 있어야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의도 목적을 우리들에게 깨닫고 알게 해주셔야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도 요한복음 6장 28절에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의 영생의 말씀이 계시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주님은 영생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 계신 주님,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늘 듣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보고 살아갈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수 있습니다. 14절에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여기 계속 보았고 또한 증거는 증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았고 이건 아주 가까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까이 친한 사람일수록 가까이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까지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굴에 만약에 수건이 가려졌다면 상대방 얼굴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처럼 율법으로 우리 영혼이 율법에 가려져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의문은 죽이는 것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의로운 문장인 율법이 우리 얼굴에 수건처럼 가려져 있으면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없는데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주님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볼 때만이 내가 거울을 이렇게 보면 내 얼굴이 그대로 비춰지잖아요.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을 그렇게 가까이 볼 때, 그렇게 주의 영광을 볼 때 어떻게 저 같은 형상으로 우리는 변화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는 변화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는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의 구세주 되신 주님의 얼굴을 우리는 볼 때, 주님을 이 말씀 속에서 만날 때 내가 주님의 그 얼굴로 우리는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바뀌어져서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돼요. 이미지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얼굴에서 빛이 나요. 얼굴이 환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날마다 볼 때
내가 주님처럼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주님의 얼굴로 다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욥기서에도 보면 욥기 42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욥기서를 보면요, 정말 자녀들이 다 죽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그렇게 욥기가 고통을 당하고 피부에 그런 정말 그 부스럼에 나서 개업장을 긁을 정도로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그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서 있었던 그 욥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고백을 해요? 이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어떻게 뵌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고백이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욥을 그 고난 중에 주셨던 거 뭐예요? 주님이 오늘 말씀처럼 거울로 보는 것처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보시기 위해서 욥에게 고난을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에서 어려운 일과 고통스러운 일을 또 억울한 일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시면서 이 욥이 하나님의 얼굴을 이제는 배웠나이다 고백한 것처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가까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만나주시기 위해서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것이 은혜로 느껴지나요? 원망으로 가나요? 그렇죠? 그게 쉽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이 육체는요, 그 고통을 싫어해요. 남한테 존중받고 남한테 사랑받고 남한테 존경받기를 원하지 짓밟히는 건 원치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것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고통도 허용하시고 그런 아픔도 허용을 하셔서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가 이해는 가지 아니할지라도 분명히 사랑하셔서 이 사건을 주셨고 사랑하셔서 이 문제를 주셨고 그 가운데 문제 속에서 그 사랑의 주님의 얼굴을 보고 만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5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여기 시인하다라는 뜻은 동의하다 또 계약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오늘을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시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을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할 것이고 너희들이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시인하고 살기가 쉽지를 않아요. 더구나 또 불신자들을 이렇게 만나는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고 담대하게 음식을 먹을 때도 우리가 기도하고 먹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늘 믿지 말아야 돼요. 이방인들이 싫어할까 봐 눈치 보고 이방인들이 손가락질할까 봐 내가 눈치 보고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두려워 살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신하고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신한다는 것은 그분이 나에게 구세주 되신다는 것을 신하는 것이에요.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신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죄를 다 덮어주셨다는 것을 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직 그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로마서 말씀처럼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해서 내어짐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을, 그 은혜와 사랑을, 나의 죄를 다 덮어주신 그 주님을 늘 우리는 그 주님께서 먼 하늘나라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전 쌓고 오셔서 성령 안에 계시면서 나의 남편이 되어주시고 나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나의 길이 되어주셔서 나와 늘 함께 사시는 것을 우리는 늘 시인하고 인정해드리고 믿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는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5장 12절에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나도 그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은 생명으로 내가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신하고 그분을 내가 모셔드리고 내가 그분을 함께 살 때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며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처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본받은 자가 아니요 마귀의 자녀요 버리운 자요 본받지 못한 자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을 다 덮어주신 구세주가 구속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가운데 모셔드리고 우리 생각과 마음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모셔드리고 그분과 함께 살 때만이 그분의 생명으로 그분의 머리가 되고 나는 그분의 지체가 돼서 그분의 생명을 받아서 사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에 보면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실 때 나는 그분의 지체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같이 드러나게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고 우리의 속죄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에 오셔서 생명이 되어주시고 구세주가 되어주셨습니다. 아멘. 그 주님을 날마다 보며 영으로 보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빛의 사자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